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이름에서 밝히는 강조하듯 자기의 신앙이 그렇다, 그것이 진실일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의 일상의 삶에서 이것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으로 언제나 나타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실이다 말을 할 수 있겠죠. 엘리야가 생활하던 그 시대, 그 사회, 이것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합이 왕이었고 아합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아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종교로 전락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절대 다수의 그 여론도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종교로 전락이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혼합 종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그 사회의 가치관이든지 그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 사람들의 여론, 사회의 분위기, 이런 게 여호와를 섬기던 그들의 전통적인 그 신앙과 생활로부터 아주 배치되어지는 이런 것으로 전락이 되어져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생활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문화, 이것은 배척의 대상이 된 그런 사회입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이런 여호와 신앙과 그 신앙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핍박이 극심하던 때였습니다. 자, 이때에 엘리야가 전면에 나서서 아합 왕을 찾아가서 경고합니다. 엘리야의 이 행동은 아합 왕에게는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 도발적이고 목숨을 내놓는 모험과 같은 이 일을 감행하는 것은 엘리야의 신앙 고백에 근거한 자신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찾아가서 경고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면서 경고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경고의 내용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와 이슬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와 이슬이 멈추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비와 이슬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두고 볼 때에 엘리야는 그 자신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즉 하나님의 품위와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왜곡되어지거나 무시되어지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이 보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것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평가를 받고 공평한 대우를 받게 하고자 무언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과의 관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관계를 고백하는 그 진정성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공평하게 이해를 받고 또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비와 이슬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볼 때 엘리야는 자기 이름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절에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경고를 할 때에 엘리야가 담대합니다. 자기가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에 몰입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을 귀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말하는 것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겠죠. 요즘도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을 하거나 그런 것처럼 처신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반기독교 운동이 확산되어 있는 그 사회나 공동체에서 얼마나 우스갯감이 됩니까?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답시고 아주 우스갯감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가 만연해 있고 그 종교를 섬기는 것 중심으로 사회 분위기가 그리고 출세의 길도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 분위기에서 엘리야가 자기 신앙 고백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비와 이슬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의 귀에는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들리고 광신도의 광기로 들리고 그리고 종교적 위협, 자기의 종교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걸림돌이 된다 싶은 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을 빌려서 저주를 퍼붓고 위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절을 따라서 일기를 따라서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기도 하는데 지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비와 이슬이 멈추게 될 것이다. 얼마나 비과학적인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예?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스갯감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해야 될 말을 하고 있고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론에 따라서 그 정서에 맞도록 적절히 처신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도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도덕을, 이런 종류의 도덕을 지키고 존중하고 하는 것, 어느 상황과 어느 수준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이 언제나 절대적 진리, 그것에 근거해서 여론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어, 도덕을 지키며 사람들의 여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공통된 상식 이것을 존중하여 합리적으로 처신하는 도덕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도덕을 지키며 합리적으로 지내는 가운데에 이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을 부정하고 배신해야 될 정도로 이 도덕이라는 상식이 우위를 점유하면서 아주 비합리적으로 지금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덕적 여론, 그런 또 여론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의 절대적 근거이자 기준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이것에서 자기가 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고 확신에 차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3절, 2절, 3절,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지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고 그리고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살아라고 합니다. 완전히 외진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일상생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그러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구조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사는 방식도 정말 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순종하는 그 자세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아합 왕에게 나가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자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엘리야 자신이 지켜야 되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지켜야 되는 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지금 엘리야의 경우에서 볼 때에 네 가지 순종의 영역에 대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에 있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삶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회, 공동체, 이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헌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자신에게 내가 순종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삶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회나 공동체를 개혁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실천을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네 번째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삶으로 지켜야 됩니다. 내 성격을 고치고 인격을 다듬고 사생활을 하는 방식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이런 것이 감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감수하고서 순종해야 합니다. 처음 세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 다음에 이런 그 사람들의 삶으로 그게 사생활이든 어떻든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전달해주고 그리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의 순종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내 삶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것으로 내가 감당하고 겪으면서 순종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또는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 하는 이 사람들도 이 문제에 많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전달해 주는 이 일을 한다. 이게 나에게 해야 될 순종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참 잘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런 걸 즐겁게 합니다. 지난 한국 교회 역사에서 지난 3, 40년 현대 이 역사, 여기에서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는 지도급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분야의 순종은 잘했습니다. 절기까지 했습니다. 멋진 설교 한 편, 그리고 경고의 엄중한 경고를 실어내는 이 설교와 성경 공부와 목회와 지도와 치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지도자의 입장에서 잘했다고, 또 즐기기까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경고를 했고 그 경고를 들은 사람들이나 단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경고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심판하는 것을 볼 때에 삼자들이 보면서 또는 교인들이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네. 그리고 말씀을 딱딱 쪼개내. 권능이 있는 목사님이다. 어떤 이런 식으로 탄사가 있고 경배함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예?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신비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에 이런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즐겁습니다. 혹 몸은 고단할지 모르지만은 아주 마음은 즐겁고 뿌듯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뭔가 계획을 한답시고 우리가 이리 살아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막 열을 올리면서 이렇게 막 외치고 뭔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계획을 한답시고 잠깐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천을 하고 시행을 하고 하는 것, 피곤한 일이지만은 재미가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존경과 경외심과 그리고 뭐 무슨 그다음에 뭐 그런 경외심이 있고 하니까 아, 건강하셔야죠. 그래야 이런 일들을 오래오래 하실 수 있죠. 주어지는 물질적인 보호와 공급이 엄청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난 3, 40년간 그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내 삶으로 살아내는 이 순종, 이것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비견한 예로서 경고하고 치리하고 뭐 개혁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무슨 교단 일을 위하여 뭐 회의하러 다닌다, 뭘 하러 다닌다, 신방 다닌다, 분주하게 했고 이런 걸로 통해서 성인병 걸리고 몸에 병이 나고 해도 뭐 이게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고 사명이다라고 해서 밤낮 없이 가정을 뒤로 하고서라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거리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네가 신앙 고백대로 살아라. 그런 일상을 살아라. 성격을 고쳐라. 인격을 다듬어라. 또는 네 취미생활을 다듬어라. 버릴 것은 버려라. 이렇게 해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는 거부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삶을 위하여서 거기에 진실되게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는 목사보다는 목회를 해서 부유해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게 개인적으로 주어지고 내 사생활로서 순종해야 되는 이 명령에 신실하고 진실하는 이것 때문에 정말 자녀들이 남들처럼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남들이 사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집에서 가족들이 살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내하고 겪어야 되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말 그런 면에서 존경할 만한 훌륭한 목사님들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것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설교 잘한다고 하는 이러한 명성이 커지는 것 때문에 그들은 부자가 되었고, 남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먹었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이런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고 사는 것은 그들은 비참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지도자나 목회자나 설교자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서민들이 먹는 것을, 그리고 서민들이 사는 그런 삶의 조건, 곰팡이가 피어 있고, 그리고 장마철이 되면 곰팡이 냄새를 맡아야 되고 하는 이런 집에서 자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생활로서, 일상생활로서 순종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목회자가 그 정말 얼마나 될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 목회자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늘 회자되고 잘 알려진 이런 목회자들, 이런 설교자들이 과연 그런 사생활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경고하고 그다음에 전달해주고 뭐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계획이 됩니다. 뭔가 이런 게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얻는 반대 급부가 많습니다. 존경과 경외심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순종은 진심은 없더라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많은 눈에 보이는 혜택들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 시냇가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라도 그것은 내가 순종할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그리고 교회를 부흥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또 다른 성경을 만든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을 그들이 지어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갔습니다. 5절을 보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또는 이런 실천적인 행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듣고 존경을 듣고, 그래서 더 오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늘 좋은 것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이 환경을 떠났습니다. 구경꾼들이 볼 때는 부흥과는 거리가 멀고 스스로 고생과 실패를 자초하는구만, 어리석은 그러한 목회자구만,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실천을 감히 했습니다. 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원하신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내 살아야 될 이유이며 가치인 것을 나는 분명히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간다. 그게 5절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엘리야의 이 순종하는 삶을 보면서 감동했을 겁니다. 아름답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목사는 저리 살아야 된다. 저게 목회지.
구경꾼들은, 그리고 구경꾼과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이 구경꾼과 같은 교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찬사를 쏟아내고 분위기를 만들고 감동하느니 어떻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분위기 만들고 그런 소리 듣기 위하여서 이런 순종하는 거리 시냇가로 가는 이런 것을 했다. 엘리야는 거리 시냇가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구경꾼들이 안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는 나름대로 밀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편리한 것들, 자동화된 모든 것들 다 넣고, 그리고 언제나 비자금 조성하여서 자기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구경꾼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면서 편안하게, 그러나 구경꾼들이 볼 때는 거리 시내가에서 순종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처신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들의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내 버렸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순종을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지 옆에서 머물러 있는 이런 종류의 부흥을 만들고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순종하는 이런 연극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순종은 순종입니다. 엘리야와 순종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그의 체질이며 순종이 그의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은 참 감동하는 순종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찬사를 쏟아내는 것이지만은 정작 본인인 엘리야는 고통입니다. 그런 일상을 야고보서에 근거하면은 3년 반이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그런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일상입니다.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고통입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지옵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런 계산 이전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상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시내가에 구경꾼들이 없었습니다. 순종하는 엘리야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지켜보는 하나님만이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얼마나 많은 구경꾼들이 따라왔습니까? 울어주었고 감동하였고 때로는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구경하면서 종교적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니 어떻게 됐죠? 구경꾼들 다 지나갔습니다. 순종하는 예수님만이 골고다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구경하며 구경의 분위기를 만드는 소재로서 십자가를 보았으나 예수님은 구경꾼들에 대한 반응을 하는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6시간의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예수님 당신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할 정도로 고통이었습니다. 엘리야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개인적인 삶으로 성격을 고치고 인격을 다듬고 말을 다듬고 취미를 틀림없는 건 버려야 되고 그리고 집을 옮겨야 되고 사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일상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이 모든 것 순종을 하기 위하여서 그게 감수가 돼야 되니까요. 불편합니다. 고통입니다. 한 번 겪는 고통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순종하는 이 삶의 일상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떡을 물고 직접 날아와서 엘리야의 손에 앉아가지고 떡을 주고 엘리야는 그 떡을 먹으면서 신기해하고 날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까마귀가 떡을 멀어다 주는 것, 까마귀가 떡을 물고 올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까마귀가 떡을 물고 오듯 그가 일용할 양식을 언제나 신기하게도 공급받고 있는 것. 이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그죠?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게 까마귀가 해결하는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까마귀가 했던 여기 묘사되어지고 있는 문자 그대로 되었던 아니면 이것이 그런 문자 이런 식으로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유지가 되도록 이상하게도 일용할 양식이 공급이 되어지고 있고 그는 먹고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상이 이어질 때에 엘리야가 집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이렇게 오네. 그렇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 내일이 기다려지고 이렇게 일상을 사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감동적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어떤 사건이 날마다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이 일상을 사는 가운데 엘리야의 하루하루에 있어서 늘 신기해하고 감동에 차 넘치고 그럴 만한 사건이 이거는 아닐 겁니다. 그죠? 엘리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대로 일상을 살지만은 그 일상의 순간순간에는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그 긴장과 그러한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그것을 또 견뎌내야 되는 자기의 어떤 집중력과 어떤 이것이 주는 고통과 불편함, 이것이 언제나 몸에 붙어 있는 피부처럼 붙어 다니는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이죠. 불편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거기 6번째 기도 제목에 뭐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6번째가 아니고 4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아버지께 구해라고 했습니다. 그죠? 1000년을 살 수 있는 것 또는 내 일생을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한꺼번에 주는 사건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나의 날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가 내 인생입니다. 내일이 또 내게 주어진다면 그건 또 다른 나의 하루가 되겠죠.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나의 인생입니다. 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고 했고 하나님은 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고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럽힌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를 보게 하시면서 천부 하나님께서 저것들도 지은 대로 존재하고 살아가도록 먹이시고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사는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가르쳤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장 적절하게 먹이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으로 사는 것, 냇가에 흐르는 물을 먹고 사는 것. 이게 많다 적다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가 하루의 삶을 사는 것, 일상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 일터로 나가는 것, 하루 일상을 시작하는 것,
언제나 기분 좋고 편리한 것만은 아니죠. 특히 월요일이 되면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일터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은 쉬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이런 불평과 고통과 피곤함을 감수하면서도 하루하루를 살아내지요. 예? 그래서 먹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도 아니며 언제나 산해진 일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사라지면서 소위 말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어느 날 돌아보면은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자라가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품었던 꿈이 그렇게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일이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인 하루하루의 삶,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사는 그 모든 요소들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대로 공급하시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걸 알면서 늘 감동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루 세 끼를 먹으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다. 이 감동과 감사를 가지고서 그렇게 맛있게 먹은 게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 이 기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이 저변에 있는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가 먹여주듯 하루 일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변함없이 공급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하루 일상을 살았으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내가 하루 일상을 사는데 필요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6절에서 묘사되어지는 것처럼 이걸 자신의 불편한 3년 반의 일상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7절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죠? 엘리야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공평하게 섬기지 아니하는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경고한 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내가 말랐습니다. 그릿 시냇가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 시냇가로 들어오는 그 수자원의 원천이 되어지는 빗물과 이슬이 내리는 게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마르면서 이제는 냇물까지도 마르는 결과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사는 이 순종의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나아가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순종한 엘리야에게 믿음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개인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신 것을 엘리야가 듣고 자신의 일상의 삶을 가지고서 불평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일상의 삶을 가지고서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믿음에 대하여 또한 응답하셨습니다. 큰 일을 위하여, 큰 사건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그 믿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한편 일상의 삶과 같은 작은 일, 사소하게 여겨지는 일, 내가 직접 순종해야 되는 이 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사건을 이루는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역시 믿음대로 순종할 때에 사소한 일상, 이것을 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아합에게 가서 경고하라고 합니까? 할 수 있겠지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에게 진로를 정하라, 사는 곳을 정하라, 사는 방식을 바꾸어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그게 고통을 몰고 또는 불편함을 수반할지라도 당신의 사생활과 일상생활로서 해내야 되는 순종입니다. 부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성경을 통해서 내게 계시한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큰 사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입니다.